3편, 4편, 5편을 읽으셨는데 아마 내용이 생각나시는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말씀이죠. 구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104편에서는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105편에서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 어떤 언약이라고 그럴까요? 구원의 언약이죠.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오늘은 놀랍게도 104편, 105편에 찬양하던 그들의 그 찬양의 주제가 다 들어있는 우리 106편을 읽게 됐습니다. 저자가 누구인지 몰라요. 그러나 포로 생활과 해방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상은 죄악과 사단의 포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러내는 시라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저자는 무엇에 감사하고 무엇에 찬송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1절로 5절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죠? 여기 선하시며 하는 말도 역시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예요. 인자와 영원 이런 말들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변함없으신 특별히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영원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사용할 단어가 아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예요. 하나님만 영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우리들은 기껏 해봐야 1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며 찬양받으신 그 내용을 다 선포할 수 있겠느냐라고 2절은 말하고 있어요. 손수건만한 우리가 강대상보다 더 큰 물건을 쌀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들, 바로 영의 눈이 열려진 자들. 3절은 이렇게 말해요. 3절은 복이 있도다라는 말부터 시작해요. 그 사실은 원어를 보면 복이 있도다, 에슈에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죠. 그들은 공의를 가진 자, 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죠? 지키다라는 말을 쓰지만 가진 자라는 뜻이 더 강하고요. 그죠? 그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가진 의에 의해서 삶이 나오는 자. 그래서 3절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자기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그 의를 가진 자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의를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자, 그들이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4절로 5절, 그 나를 기억하며 나를 권고하시며, 그것이 더 해석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부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셨어요. 그런데 나의 평안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한 말을 기억하면 이 말을 해석하기가 좋아요. 특별히 5절은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이 개역 성경이에요. 주의 나라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렇죠? 세상 나라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기쁨. 이제는 그걸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졌고, 주의 기업과 함께 자랑하게 하소서. 여기 주의 기업이라는 것을 그냥 어떤 이런 물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기쁨을 즐거워하고 자랑하게 하소서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에서 이제 그들이 그 찬양의 이유들을 쭉 설명하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조상들처럼. 그러면서 애굽 생활 거기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도 보면 그것이 바로 세례,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13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길게 쓰여져 있는 광야에서 옛사람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광야 생활, 우리 인생 이렇게 보신다고 그랬죠? 그동안에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옛사람을 벗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옛사람들이 그때 뭘 하는가 하면 계속해서 죄인들인 것이 들통나죠? 이렇게 죄를 짓고 저렇게 죄를 짓고 그러면 그 죄를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그들이 형벌을 당하는 거죠. 내가 주인 되어지고 왕된 그 사고와 사상과 철학 설교를 먹고 싶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뭘 주셔요? 하나님 안 주셔요. 하나님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의 그 정욕을 쇠하게 한다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먹던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만나와 그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가지고 살라고 요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로 18절에 보면 다단과 아비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2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우상숭배하죠. 그죠? 우상숭배하고 19절로 20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고 경배했던 범죄, 보이는 것을 신으로 삼으려고 하는 옛사람의 욕구, 신명기 9장 8절로 12절의 내용인데요. 왜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었는가? 그들은 애굽에서 보았던 것이 뭐였어요? 아피스의 황소죠.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이 참신이 아니고 나를 담아서 너희에게 준 것. 왜 그렇게 우상숭배한다고요? 21절을 말하죠.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참 구원자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게 돼요.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것들을, 그릇들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요.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합동축교회는 강단에 십자가를 놓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것 중에 하나죠. 십자가는 진리를 거기다 담아서, 그 안에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져서 마리아 형상, 예수의 형상, 사진 앞에 머리 숙이게 되는 거, 바로 그런 것들을 우상숭배라고 말하죠. 결과는 저주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때에 23절에 보니까 중보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모세죠. 모세 역시 성자 하나님의 사역, 대속의 죽음, 중보자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26절.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서, 그죠? 하나님의 손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구원의 손, 하나는 심판의 손. 여기서는 지금 심판이죠. 왜요? 옛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 1세대를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게 만들죠. 그들은 그 심판받는 자들의 모습을 28절에서 다시 다른 그림으로 그려주는데, 부월의 바알, 우리는 그전에 이렇게 외웠죠. 바알부월, 그죠? 바알부월, 풍요의 신이고 다산의 신이에요. 그들과 연합했기 때문이다. 그죠? 민수기 25장의 얘기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부월과 한 몸을 이뤘다. 그죠?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사건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것이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할 때 양식을 주죠? 그걸 그들의 양식으로 삼는 거죠. 그걸 그 양식으로 삼는 자들. 죽은 자가 무엇을 구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을 갖다가 제사 음식을 먹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즐겨 먹는 양식은 이 세상에서 힘을 얻는 것들, 그것들을 성도들도 힘을 얻는 양식으로 먹는 자들을 갖다가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양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금식이고요. 우리는 뭘 먹어요?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처럼 만나를, 생수를. 그래야 내 안에 새 사람이 힘을 얻어 독수리처럼 새롭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모자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렇게 그 바알과 한 몸을 이루고 죽은 자의 제사를 음식을 먹는 자들, 그들 속에 다시 누가 나오죠? 중보자가 나와요. 30절. 성자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게 비느하스라는 말로 사람으로 나오죠.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얘기거든요. 간음한 남녀를 죽이라 할 때에 거기에 간음하는 남자와 여자를 비느하스가 처벌하는 일을 해요. 그랬더니 그 민수기 25장 13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열심을 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그게가 뭐죠? 처벌한 거죠. 우리 30절, 오늘 본문 30절은 그때의 비느하스가 일어서 중재하니 그랬어요. 사실은 개역성경은 그걸 뭐라고 설명했었는가 하면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처벌하니예요. 처벌이에요. 어떻게 처벌하는 것이 어떻게 중재가 되는가.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는 역할을 해요. 그 심판자니까. 그런데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자기 백성들을 품으신 그 예수가 들어가요. 그래서 처벌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엔 그게 뭐가 돼요? 중재함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인 거죠. 32절로 33절에서 이제 무리바 반석에서 모세와 아론의 거역입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입성이 거부되어진 사람들. 그 원인을 어디에다 두는지 잘 보세요.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도다. 그들이에요, 그들.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모세는 중보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 마땅히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옛사람 대속의 죽음인 거죠. 34절로 39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이제 또 하나의 구원으로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하라 그래요? 그들을 다 진멸하라. 신명기서의 주제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사사기 1장 26절로 36절의 표현처럼 다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당시 상황은 맞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경에 담아서 우리에게 주는 건 이게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새 생명이 들어왔는데 새 생명이 옛사람들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것 때문에 성도들의 삶에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들을 이제 물리치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이방 나라의 그 사단에 점령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사람 때문에 결국은 옛사람에 속한 삶을 마지막까지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44절부터 48절에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44절 그래서 첫 단어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기도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앞에 나와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에 이렇게 해석하시면 더 좋죠. 그들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왜 하나님이 그의 언약을 그때 기억하시겠어요? 아니요, 이건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사단의 올무에서, 세상 속에서, 그들로 말하면 역사 속에 그들은 어디에서죠? 바벨론 땅에서, 그죠?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시며 포로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렇죠?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찬송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107편, 108편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으시고요. 107편의 내용은 변찮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송의 시예요. 이제 5권은 이제 모세오경으로 말하면 이제 신명기에 해당하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뭐 하죠? 다시 네 편의 설교를 가지고 그들에게 강론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다가 가장 길게 나오는 게 119편 말씀에 관한 시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얘기가 107편에서 나오고요. 108편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씀 오늘 읽으시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옛 선지자들이, 옛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속에서 친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너희의 삶들이 바로 이런 것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옛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거기서 얼마나 노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러 돌아올 때에는 과거의 범죄, 옛사람의 허물들을 십자가에서 흘려신 보혈의 피로 씻어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하사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은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새벽에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나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떠오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저희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